반갑습니다. 이렇게 헌신 다짐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해서 다른 게 헌신 예배 안 다녀요. 근데 상계제일교회만 유독 두 번째 왔는데, 이 상계제일교회와 우리 영광교회 관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장현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 때문에 사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왜곡되게 폄훼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참 녹록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공개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동참하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이 끊임없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이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 좀 당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예배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세상에는 참 비슷하고 가치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한 가지씩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뭐 갖고 있어요? 명품? 요즘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들, 딸들이 명품하고 가방도 사주고 그러는데, 가방 갖고 있으신 분 계세요? 명품 가방? 뭐예요? 어느 가방이에요? 아저씨 이렇게 하신 분. 가방. 얼마 정도 줘야 가방이 명품 가방이 들을까요? 다음에 그래도 엄마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네, 명품 하나 사드릴게요 하면, 여러분, 야, 명품 가방보다 돈이 낫다더라, 돈 줘라 그러세요. 얼마 줄까? 얼마 정도 줘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와갖고 시골 목사 고생한다고 저기 아울렛 가갖고 명품이라고 해서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세일해갖고 200만 원짜리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저희도 놀랐어요. 야, 돈으로 주지. 근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 명품도 아니더라고요. 300~400만 원짜리 명품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사는 게 한 3~4천, 그리고 조금 비싼 건 7~8천, 조금 더 비싼 건 한 4억,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림 한번 볼까요? 쟤는 얼마짜리일까? 쟤 얼마일까요? 네? 제가요 42억짜리예요. 놀라셨죠? 근데 저 가방만 명품인가 했더니, 요즘엔 또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많이 타시죠. 자전거 타시는 분 계세요? 자전거 안 타세요? 제가 얼마짜리일까요? 저 정도 자전거는 타야 좀 그래도 좀 다닐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르시죠? 12억짜리래죠. 근데 요즘 또 여러분 시계 있죠? 시계 왜 차요? 시간 보려고 차죠. 근데 요즘에는 시계도 필요. 저는 시계도 반지도 없어요. 아주 그냥 몸에 뭐 하는 게 아주 싫어가지고 결혼 반지도 결혼식 날 끼고 그 다음 날부터 뺐는데, 요즘엔 시계 보려고 차지 않고 부의 상징으로 갖고 다니더라고요. 얼마 정도 시계면 제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15억이요? 좀 써보세요. 360억.
360억 9,500만 원짜리도 제가. 여러분, 운동화도 신발. 우리 정장로님 신발 얼마짜리 신으세요? 5만 원짜리? 네. 5만 원짜리도 괜찮지요? 저는 집사람이 사줘가지고만 신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신발 한번 볼까요? 제가 얼마짜리일까요? 또 하나 있어요. 얼마요? 예? 28만 원요? 제가 25억짜리. 또 하나 볼까요? 쟤는 22억짜리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지? 하도, 자,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거실에 액자들이 있죠. 아마 가족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림. 어떤 그림을 걸어놔야 좀 집안에 좀 품위가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이 정도 그림은 걸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볼까요? 징그러워. 제가 뭐지요? 뭉크의 절규지요. 얼마 정도면 여러분 저거 사실 것 같아요? 네? 감당이 안 가요? 1355억. 자, 또 하나 볼까요? 쟤는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 누구죠? 이중섭 씨. 얼마 정도 갈까요? 150억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그림, 소가 있고 절규가 있어요. 어느 그림이 보기 좋아요? 네, 근데 오른쪽 게 더 비싸요. 왜 비쌀까요? 네? 뭉크가 그렸기 때문에. 이중섭이 저 절규 그렸다고 하면 1,300억까지 안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참 기가 막히게 비싼 거 많이 봤지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 비싼 게 또 있더라고요. 자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비싼지 그걸 못 느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진짜 비싼 게 어느 건가? 저 확대 안 되나요? 얼마짜리일까요? 네? 제가 그림을 소개한 거는 이 그림을 소개하기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진짜 비싼 게 뭐냐? 바로 여기 안 붙여지나요? 정면? 이분들 보여줄 수 있나요? 카메라. 예배 드리는 모습. 네. 진짜 비싼 게 저기. 네? 저기 나와 계신 분들이 진짜 비싼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 비싸요? 그냥 인간이니까 비싸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왜 비싼지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뭉크하고 이중섭 그림을 봅니다. 자, 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은 오른쪽이죠? 뭉크 그림, 소그림. 뭉크가 그렸기 때문에 훨씬 비싸요. 근데 저 그림을 제가 그렸다. 얼마만 살까요? 줘도 안 가져가죠? 뭉크가 그렸기 때문에 징그러워도 1,300억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영어 공부 좀 할까요? 영어 공부. 자, 스크린. 좀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없어요? 자, we are God workmanship created. 자,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크리에이티드. 어떻게 만드냐? 워크맨십. 뭐예요? 워크맨십이?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그리듯이 만드듯이 그렇게 장인 정신으로 예술가 정신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술껏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강 만든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특별하게 지은 받은 자라. 그렇다고 하면 뭉크의 그림도 1300억이 가는데 여러분은 얼마짜리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짜리라고. 예? 성경. 천하보다 귀하다. 하늘 땅보다 더 귀하다. 하늘만큼 땅만큼 더 귀하다. 너무 비싸서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느냐? 생명을 치르고 사셨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고의 존재다. 동의하시고 그런 자존심, 자긍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 앞에 누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을 욕해도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항의하면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TV 보니까 기독교인은 속이 좁대요. 어떤 목사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탁탁 터는데 예수 믿는 사람 꼭 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사람 푸는 것 같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꽁한 것 같지만 다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애써요. 지금 당장은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 생각에, 말씀 생각에 용서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마시고 그만 끝나. 그거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요즘에 기독교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로운데 교인들은 불의한 걸로, 자기들은 착한데 그리스도인은 나쁜 걸로 막 치부하고 굉장히 곡해하지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제 일반인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를 해요. 어느 날 우리 파주에는 이 띠 모임들이 많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인프라 잘 돼 있어요. 그 이제 58 개띠 이제 모임에 갔는데 어떤 녀석이 신천지를 욕하면서 교회를 욕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욕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욕 사과해. 깜짝 놀라요. 저는 평상시에 고분고분하거든요. 군대에서도 딱 욕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제 후배에 살려주려고. 그런데 신천지를 말하면서 교회를 욕하길래 사과하라고 욕했어요. 근데 어쩌저쩌 그래. 너 내가 목사인 거 알지? 기독교인인 거 알지? 너 신천지 기독교 아니야. 그건 사입이야. 너 지금 기독교 욕한 거는 나 욕한 거야. 사과해. 그 자리에서 사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앞에서 기독교인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냐? 우리가 그랬냐? 우리 교회가 그랬냐? 당당하게 사과 받으시고 떳떳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괜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남의 교회 일 갖고 괜히 안 좋게 말해요. 절대 남의 교회 아픔 갖고 우리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지체예요.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줄지언정 그 교회에 다툼이나 아픔 갖고 우리 말해서는 안 돼요. 한동안 저는 어떤 목사님 참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세미나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서는 아니 될 말을 TV에서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제법 규모 있는 큰 교회인데 그 후계자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아들, 아버지, 세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제 친구들, 제가 이제 고향이 천호동이니까 그 교회 많이 친구들이 있어요.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근데 당신들은 문제가 없대요. 근데 외부의 사람들은 괜히 와서 교회 앞에 와서 데모하고 떠들고. 그런데 제법 우리 교회에서 이름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교회를 내가 파괴시켜서라도 세상 못하게 한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게 문제고 그게 아픔인데 어떻게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아픔이 있으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목회자로서 아파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같이 세상상과 덩달아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는 결코 안 되지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어떤 교회의 아픔이나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흉을 보거나 거기에 동조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발 예수 믿는 사람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녔으면 좋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그래야 그거 보고 자기들이 피해 다니겠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양심만 갖고 성실한 삶을 산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벌써 좋은 나라가 됐어요. 이런 나라가 안 돼요. 응? 기독교인이 아무리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늘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 세상은 죄를 지어도 즐겨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요. 특히 저는 이제 50대, 60대 남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 세상 얘기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죄를 그들은 즐겨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우리들을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해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벌떼같이 대들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착한데 교회는 그렇다고 세속화됐다고.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안 됐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그리스도인들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길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고 날마다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 뿐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구별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별별 트집을 잡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폄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왜 주눅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아무래도 최고의 존재입니다. 최고의 존재가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최고의 존재로 세워주셨다고 하면 그 존재의 가치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응? 저희 교회에 그 처녀 집사가 있어요. 이제 구글
상무인데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를 참 잘 참석해요. 구글 상무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자전거 타고 교회 오셨어요. 자전거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름하여 그 누이 무슨 가방 있지요? 뭐예요? 루이비통. 그 가방이 자전거 징칸에 칭칭해갖고 이렇게 성령 찬송을 넣고 떨어지지 말라고 메고 왔더라고요. 권사님, 이 가방을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싣듯이 자전거 그 고무 바 있잖아요. 칭칭 묶어갖고 그 비싼 가방을 그렇게 자전거에 떨렁떨렁 싣고 왔더라고요. 그 명품 몇 천만 원짜리 모르고 몇 백만 원짜리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 100만 원짜리 받아갖고 잘 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한 5, 6만 원 가방보다는 안 이뻐. 이쁘기를 보면. 그래서 그런지 안 갖고 다녀요. 근데 그런 것을 비싼 거를 가치 있게 활용해야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존재라고 하면 최고의 존재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닌가? 최고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냐? 루이비통 가방을 그냥 자전거 징칸에 그냥 밧줄 칭칭 묶고 다니는 그건 루이비통이라고 안 알아주잖아요. 양장 딱 입고 옷 삐딱고 딱 신고 그냥 화장 싹 하고 이렇게 어떻게 들고 다녀야 가방이 빛나지. 그 가방을 징칸에 막 씌우면 빛이 안 나지요. 가치가 없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그 존재에 합당한 구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고의 존재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전도서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이 뭐예요? 다시 저 자막 전도서 본문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일의 결국. 저거는 결국은 뭐냐? 솔로몬이 전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12장 12절까지 한 말이에요. 뭔 말이냐? 일의 결국. 솔로몬이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해봤어요. 경험했어요. 흔히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 오늘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소위 그렇게 해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뭐냐? 저 말하기 전에 처음에 헛되고 헛되니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힘있을 때, 권력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았지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오늘 우리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죠? 현대인들이 제일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왜 모르는 것 같이 그러세요? 돈. 솔로몬은 돈이 너무나 많았지요. 같은 거는 흔해서 뭐같이 여겼다? 돌같이 여겼다.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다 정금이었다. 부르 말할 것 같으면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지요. 권력이 있었어요. 왕이었어요. 몇 년 했어요? 문 없이 했죠. 명성, 명예, 지시, 지혜 따라갈 자가 없었지요. 그 젊음의 날에 힘을 가지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을 재밌게 사는 것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다 해봤어요. 해보았지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 생각해보니 지난날 해보았던 것이 다 헛되다. 응? 이제 솔로몬이 이제 1장에 말하죠.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헛되냐? 왜 헛되냐? 쭉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해 아래서 헛되지 않는 것, 유일한 것 하나 있다. 유일한 것, 헛되지 않는 것. 뭐냐? 뭐지요? 다시 12장 오늘 본문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해 아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일의 결국 다 들었다. 솔로몬은 다 말했어요. 무엇이 헛되냐? 왜 헛되냐? 다 말했어요. 인간들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도 다 해봤어요. 재미나고 유쾌하고 즐겁고 보람되고 다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헛되다. 근데 헛되지 않는 것 살아보니 헛되지 않는 것 유일한 것 하나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존재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 앞에서도 나는 최고의 존재로서 지금도 존재 가치를 행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이 헌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유일하게 남는 나의 삶,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는 유일한 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일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입니다. 그 일이 내게 필요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이곳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은퇴식이 없어요. 안 해요. 지금 93세 되신 장로님도 기도 부탁해요. 기도하셔요. 이제 당신이 힘드셔서 그냥 1년에 3번, 연초에, 중간에, 연말에 그렇게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그분이 계시는 한은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이분 나름대로 하실 일을 하시게 해요. 여러분은 더더군다나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주셨다고 하면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긍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